샬롬. 오늘은 주와 그리스도, 구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구원을 얻으며 구세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닫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주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데, 이거는 영어로 설명하게 되면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주 또는 구주라고 부르는 것은 Savior,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허물에서, 연약함에서, 질곡해서 하는 구원자의 뜻이 주, 구주, 세이비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 한국말은 그리스지만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사가 있을 수 있고, 의인이 있을 수 있고, 귀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신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은 왕, 예언된 왕 메시아, 그래서 구주 그리스도란 이 한마디에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라는 그런 것이 축복의 약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증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미 이들의 말씀이 증거할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중보기도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혀처럼 내려서 그들이 성령을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던 모습이 방언과 함께 충만함을 갖던 것입니다. 기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문턱을 받거나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베이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핍박이 시작된 곳에서 그들은 불안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아주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불처럼 또는 불의 혀처럼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기쁨이 담대함을 가지면서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순절의 날이 가까워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1년에 또는 평생에 한 번씩 성지순례하는 것이 전통이요, 기념이요, 목표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란 혈통이었지만 살아있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정말 다양한데 갑자기 한 무리의 예수를 믿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소리질러서 얘기하는데 각 나라의 방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옷차림을 봐서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지방인데 어떻게 각 나라의 방언들을 내가 태어났고 듣고 자란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되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은 당하면서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마치 헛소리 하는 것이다.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당함과 조롱은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금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랄랄라 하고 방언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루지 못할 때는 성령 충만의 기본이었던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임할지 내가 만약에 체험이 없다면 당황함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과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이
그들도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당황한 사람들이 있거나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조롱하게 됩니다. 그럴 때 평상시에는 뒤에 있었던 사도들과 특별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외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라. 체포되기 전에 함께 있으라 할 때 두려워 도망가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위협이나 환경을 따르지 않고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크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듣고 보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하거나 술에 취했거나 다른 얘기들로 폄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광신자적이나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이것은 이미 예언된 것처럼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때가 되면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는 것입니다. 잠자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삶의 소망이 없죠. 다 죽을 때가 됐는데 그런데 늙어도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에 분명한 목표를 두고 어린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은 큰 비전이죠. 그래, 내가 젊으니까 나의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큰 비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 당시만 해도 이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굉장히 인권적으로 취약한 계급이었습니다. 특별히 종들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남녀, 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남녀, 노소 떠나서 신분, 귀천을 떠나서 학식이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역사를 한다는 것인데 조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정하거나 필요가 없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때를 살펴라, 징조를 돌아보라. 여러분 징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생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은 거의 들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중부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0년에 한 번 큰 비가 아니라 100년에 또는 200년에 한 번에 올 정도의 큰 비나 높은 온도나 여러 가지 지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과 겨울은 가장 혹독하게 변화된 그런 계절이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변들과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늘에서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전쟁과 기근과 다툼이라 할 것이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월십도 화산이 폭발하거나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보스턴의 시내를 나갔다가 갑자기 하늘색이 오렌지색으로 완전히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보스턴에서 25년 살았지만 처음으로 하늘빛이 그렇게 오렌지색으로 변한 걸 보서 신기하기도 하고 두려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산불이 있는데 얼마나 크게 산불이 일어났으면 그 먼지와 타는 것들을 위해서 해와 달이 가려져서 보스턴, 캐나다 그 먼지서부터 보스턴의 색깔이
오렌지빛으로 핏빛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뉴욕주에서는 외출을 금지시켰어요. 너무나 공기질이 안 좋아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이렇게 우리 세대에 있을 때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내 가족만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이, 저 교회 다녔는데요. 저 교회에서 봉사해요.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복음을 증거하죠. 대표적인 예가 담대함과 기쁨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먼저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믿는 자가 있겠느냐? 수없이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서도 그들은 수없이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 요엘 선지자처럼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뭐였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태은 촌동네죠. 나사렛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건 또는 하나님의 자녀만 특별히 선택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 즐거워하고 놀랬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례한 자, 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은 선동을 했죠. 바라바를 원하냐? 예수님을 할 때 그들은 죄인을 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뭐였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음에서 거듭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는, 벗어나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학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 25절 하반절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높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 왕,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의 한 번도 크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열두 지파의 분쟁성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 아들 솔로몬 때 번영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배신당했을 때, 그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목숨까지 잃을 때, 그때 있을 때 뭐냐면, 나로 요동치 않게 그가 예수님께서 내 우편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음부에서도 구원할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겼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죽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살아서 있을 때 그의 소망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수백 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다시 같이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며
또한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으로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보고 듣고 소망을 가졌다면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성령님,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방언하는 것이 그것의 일부라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이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의 지극히 작은 부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이 뭐냐면 원수들을 네 발등상에 되게까지 내가 인도하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가장 우리 조상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하던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주님이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답답함도 죄도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은 왕이신 것입니다. 그저 친숙한 친구라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지만 그분의 실제는 하나님이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만을 받았고 나 구원받았다고 나 교회 다녀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거룩한 왕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특성, 왕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가는 것은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세이비와 크리스토, 구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거듭났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 온유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 비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주님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 또 거듭난 피조물로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은혜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릇된 신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소망과 은혜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